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요, 1년에 한 2번 정도 세례축제가 있고 또 세례교육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정말 놀랐던 것은 세례가 축제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세례 문답 교육을 시키며 또 이제 간증문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간증문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간증문을 한 아이가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뱃속. 네. 그리고 4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의 비전 그리고 신앙 고백,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여기에는 뭘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결단과 헌신을 적으면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네.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 5줄은 적어야지. 딱 한 글자 잘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지금도 교회에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일 없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잘 사는 걸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늘 결단하기에 우리의 삶은 늘 세상과 부딪히며 우리의 삶은 늘 세상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싸움에 부딪히게 되고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네, 힘들다고 물어보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밝은 분도 있는데 이렇게 걱정, 근심을 또 싸질머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은 어때요? 다시 주섬주섬 그 걱정과 근심을 싸질머지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듦과 고난이 늘 닥쳐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라는 말입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 고난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된 그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그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이 제자의 삶에 불시험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불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시험이 임할 때에, 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이 시험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목적이, 그 고난의 목적이 연단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늘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거룩한 세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했듯이 이 결단과 다짐은 언제 무너집니까? 바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바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과 다짐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결단과 다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를 1:1 양육하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은 그 집사님이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에서 물건을 납품을 받고 이제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받은 물건의 양보다 결제 금액을 조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리베이트를 챙겨줘서 그 중간에 관리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신이 죄인인 것 같고 죄인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나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리베이트를 전부 다 끊어버리고 정당하게 그 무게를 매겨서 그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거래처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그 집사님은 하시던 사업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
택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배 일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수입이 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망하고 부도나고 어쩌면 더 어려운 그 삶의 그런 모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1:1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니까요. 이전의 삶은 거짓된 삶이었고 이전의 모습은 왠지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정말 더 큰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할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도 이 불시험,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불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연단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과정은 순금과 찌꺼기를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에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척,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척. 그렇습니다. 이러한 척하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불시험이 임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삶이 진짜인지 아니면 척하는 것인지 보여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척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의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부교역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과 귀한 메시지를 듣고 왔는데요.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동조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목회를 하시면서 또 수많은 또 고난과 그 수많은 시련 속에서 목사님이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잘 믿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강단에 내려와서도 설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의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선배들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 포장지를 열면 그 안에 감사와 찬송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당할 때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고난, 기쁨,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꼴통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늘 말씀보다 행동이 앞섰고 그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늘 비교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 그런데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베드로가 보이는, 주님의 고난 앞에서 이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주님이 가시겠다는 그 고난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베드로는 할 말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조차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며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라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영광을 얻고자 하지만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냥 고난 없이 영광만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고난 대신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과 세상의 가치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버티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욕을 받는 자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삶이 힘드십니까? 오직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가 세상 가운데 죄악 때문에 부끄러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를 향한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성도란 이유로 우리는 더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다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 한 가지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자라.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고 멸시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영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며 정말 어렵게 그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불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피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 시험 가운데에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렵습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쩌면 나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는 이 명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먼저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쉽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로를, 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리,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